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찬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주님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믿으십니까?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갈 때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다. 생명길로 가겠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 따라 우리 나아가는 산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외쳐보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때 주께로 주께로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니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직분과 지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산성의 가족 모두가 되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축복하사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산성 가족들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성교회를 세워주시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부흥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시련과 극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참단한 심정으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좌절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는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제각기 흩어졌던 가족들을 고향으로 찾고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서 혈육의 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명절이기는 하오나 우상과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습관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정겨운 마음과 대화로 덕담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한마다 주님의 보혈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각 기한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모형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산성 가족들 좋은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공에서 내
입에 담고 우리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우리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며 우리 또 챙겨주고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음력설 우리 맞이하여서 저를 보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좀 우리 같은 이제 지방에는 이제 나가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방문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우리가 방문하신 분들은 많아 보이지는 않으시고 뭐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석 설 연휴 또 한 주가 또 복된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설 명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여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사항이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 예배 어떤 순서지를 잘 참조하셔서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 예배를 또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 목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우리 금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5시 반으로도 바꾸고 나서 또 올해 들어서 새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에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참 좋은데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리라. 기도에 11조를 한번 드려보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5주차 금요일이어서 우리가 1년에 한 3번, 4번 5주차 금요일은 우리가 사랑방 모임이나 기간별 또 여러 가지 교제 팀별 모임을 갖도록 이제 근면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평소에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빼고 가지 마시고 이럴 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서로 교제 시간을 삼으시고 또 MT나 이런 시간들 삼으시고 야유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금요 기도에 한번 있는 교회들을 또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로 모이고요. 그 외에 우리 사람들 보죠. 이분 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가 2박 3일간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우리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팔의 이제 야생 이제 콧불소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먹지를 않는 절대 먹지 않는 트리비아 나무의 열매를 네팔의 콧불소는 참 좋아하는데요. 숲속을 거니는 콧불소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이제 발견을 하면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은 뒤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트레비아 나무 열매 입장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이거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정말 열매로 이렇게 연그러지기까지, 그래서 온전히 연그러져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정성과 그런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온갖 비바람을 맞고 참 단 하루 단 한 시간 도 허투루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익을 대로 농익어서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무지막지한 이 콧불소의 밥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 트리비아 나무의 열매로서는 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코뿔소의 이 뱃속에 들어간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뭐 다 소화되어 버리지만 열매 속에 있는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음날 코뿔소의 배설물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그 씨앗은 나옵니다. 그리고 코뿔소의 그 배설물을 거름으로 삼아서 싹을 틔우면서 나무로 잘 자라게 돼요. 자, 이 방법 외에는 이 트레비아 나무가 생존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 익어서 숲속의 그 그늘진 음지에 떨어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이 음지에서는 절대로 싹을 틔우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양지로 나가야만 이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싹을 틔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짐승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열매를 유독 코뿔소만이 좋아하기에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삼켜서 먹고 자기 몸으로 이 음지에서 이 양지로 옮겨주는 거예요. 만약 네팔에서 이 코뿔소가 멸종해 버린다면 이 트레비아 나무도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잡아먹혔기에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놀라운 일은 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와 코끼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열매들은 거대한 코끼리가 자기를 막 먹어치우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이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와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작고 미물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나방의 유충이에요. 그 유충은 이 아카시아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씨앗까지 다 갉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카시아를 멸종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유충이에요. 그러나 코끼리는 이 아카시아 열매와 또 거기에 붙어있는 유충을 한꺼번에 그렇게 삼키고 먹어버리는 반면 아카시아 열매 씨앗을 소화시키는 그런 효소가 코끼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씨앗 역시 배설물과 함께 배출이 되어서 거름으로써 새로운 싹을 돋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열매에게 이 코끼리는 씨앗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유충을 제거하는 살충제 역할까지 감당을 하는 은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잡아먹는 듯하지만. 자, 그런가 하면 이 남아프리카의 프레테아 나무는 씨앗이 가득 들어있는 이 열매를 고스란히 품고서 정말 몇 년이 지나도록 하늘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산불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산불의 열기에 의해서만 그 씨앗이 열매가 탁 터지면서 씨앗을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포플러 나무의 씨앗과 작은 꽃씨들은 거센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생존을 계속합니다. 아마존 밀림의 이 새들은 검은 딸기나 또한 노랑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는 먼 곳으로 날아가서 그 씨앗을 배설함으로써 그 나무들을 다양한 곳에 생존케 합니다. 열대 지방의 강가에서 서식을 하는 해변 등나무 씨앗은 강이 범람할 때 막 물결에 휩쓸려서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대륙에 정착하여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그 인생 가운데 닫혀서 그를 떠내려가겠지만 그 망망대해를 지나서 다른 대륙에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놀라운 반전, 역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역전의 역사예요. 바람이 붑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창공에는 새가 날고 아프리카의 벌판에서는 이 코끼리가, 네팔의 숲속에서는 이 코뿔소가 누비고 다닙니다. 때로는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건조한 산에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신묘막측하게, 신비롭게,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어떠한 내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센 파도요, 풍랑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자연 속에서도, 그럼 자연을 위해서도 이토록 신비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 이 인간사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행치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다 의식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순간에서도, 이 순간 가운데도, 지금도, 이 세찬 바람 속에도, 거센 물결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팔의 그 트레비아 나무 열매와 그 콧불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이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보려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분명하게 펼쳐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참된 믿음의 이 근거, 내가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떠한 소망과 또 이 사고의 성숙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자, 여기서 관정이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이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신문을 차례로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이상한 재판은 바로 예수님의 재판일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한 그 종교 재판과 로마인들에 의한 그 정치 재판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결국 종교 재판도 아니고 정치 재판도 아닌 매우 불합리한 재판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사형 수단 중에 가장 끔찍한 죽음이죠. 십자가는 사형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초극한의 고통 속에서 천천히 질식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양손에 밖에 있는 그 대목과 손목이죠, 손목에 박힌, 그리고 발목에 박힌 그 대못에 의지해서, 그 대못을 지지해서 한숨이라도 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들어 밀면서 숨을 쉬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형이 끔찍한 것은 사형수를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채 온 가족을 다 부른 후에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과 그들의 눈앞에서 군인들의 칼과 창에 찔려 죽는 것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본보기를 삼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왜? 다른 죽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인가? 하나님은 왜 가장 잔혹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나사렛 예수보다 더 죄의 값이 많이 나가는 악한 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그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그 심각한 그 죄들, 시대와 역사를 통하여서 오고 간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았기에, 다 짊어지셨기에 예수보다 더 큰 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의 그 무게 때문에 가장 흉악한 죄인인 예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틀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죄와의 이 관계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뜻하신 바를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쉬지를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뜻을 성사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끌어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미 미리 다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혹은 이제 섭리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이 재판 과정이나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그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체포한 후에 새벽에 불법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재판을 열었다는 것은 불법으로 열었다는 것이죠. 해가 떠서 간정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새벽에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기소하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의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죽이지 왜 하필이면 빌라도에게 끌고 갔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요. 빌라도에게 끌고 간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죠. 그러므로 함부로 사형을 선고하여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라면 로마 당국도 이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준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하던 짓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돌로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통해서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 자신들의 종교 문제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정도는 눈 감아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은 가야바의 그 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성 모독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을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행악자라는 단어는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서 심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자기들의 그냥 법대로 하자면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그동안의 이 분이, 자신들의 막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다 빼앗아가고, 이 기득권을 빼앗아갔던, 자신들의 권력을 이제 빼앗기기 직전이라고 여겼던 그 일에 대한 그 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부르며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로마 법이 그렇게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들이 자청을 했습니다. 군중들이 빌라도를 은근히 협박하면서까지 자청을 한 일이에요. 빌라도는 이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불타오르는 그 증오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층인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처형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 신랄하게 지적했고, 영향력을 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수에게 막 환호를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과 이 열등감은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지나치자 그들은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증오가 지나치면 광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떤 사람을 정말 죽도록 미워하면 결국 그 증오는 모든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파괴시켜버리게 됩니다. 상식도 벗어나게 만들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냥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증오죠. 이 분노.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잔인하게 죽이자.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죽도록 만들자.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아야만 우리의 이 분이 풀리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이 빌라도를 찾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빌라도를 찾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행악자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먹혀들지가 않자 백성들을 미혹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 예수가 말했다라고 막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먹혀들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했다라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의 그 악한 증오와 그들의 그 의도, 또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강압적으로 막 그들을 충동질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모두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가에는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증오와 그 폭력성과 그 잔인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한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자신의 그 의로우신 뜻을 성취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이죠. 역전의 역사죠. 대제사장의 질투와 그 증오와 그 잔혹함이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수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역사입니까? 자, 두 번째로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는 예수님의 소송권을 그는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도 사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신문을 해요.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36절 이하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속한 그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다. 세상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지만 내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는 자들은 내 나라의 백성이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로마법을 가지고 그를 사형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설득적으로 말을 해요. 38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유대의 이 대제사장들과 폭도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질러댔습니다. 빌라도가 주저하자 그들은 더욱 발악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나바 강도를 놓아주고라도. 그리고는 빌라도를 교묘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석방하면 석방하는 사람도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 지금 식민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뜩이나 황제로부터 지금 점수를 따지 못해서 언제 좌천될지 걱정하고 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굉장한 위기를 만난 셈이에요.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황제에게 고발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엄습해온 이 두려움을 어쩌지 못해서 유대인의 비위를 좀 잘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라고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 막 요구에 그냥 따라준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 역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빌라도가 자기의 소신대로 예수는 죄가 없어, 어쨌든 나는 석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을 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무리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석방했다고 합시다. 그저 몇 대 때려가지고 내보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빌라도의 그 비겁한 정신,
그 타협적인 성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역전의 역사. 우리는 역전의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증오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함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빌라도처럼 이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사람, 비겁한 성격이 오히려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 역전의 은혜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기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대제사장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증오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빌라도의 건의와 그 비겁한 성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거꾸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더욱더 넘치게 되었어요.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넘쳐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오를 이겼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세상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거예요. 때로는 농익은 열매가 삼켜진고 죽어버린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완성되어졌고 널리 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역력히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살리려 하다가 안 되니까 비겁하게 십자가에 처형한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섭리, 역전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은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도 악인도 이런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도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네팔의 코뿔소가 다 삼키지만 오히려 퍼뜨리듯이. 그럼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저마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 역시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고 필요하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발악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악이 여러분 손으로 바뀌는 사례는 역사에서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역사의 역설이라고 하죠. 분명히 악한 의도로 한 것인데 나중에 보면 선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일이 역사에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자연뿐만 아니라 역전의 역사, 역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십자가 처형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예죠. 또 다른 예로 로마 황제들은 오늘날 유럽의 전 지역의 도로를 정말 잘 닦아 놓았습니다. 당시 얼마나 그 좋은 돌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닦았는지 지금도 우리 유럽에 가보면 그 돌들이 곳곳에 있죠. 근데 지금 또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고속도로를 잘 닦아 놓은 거예요. 그들이 도로를 닦은 목적은 그 길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서 전쟁을 이기고 전 세계의 기중품, 사치품들을 다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닦은 것이죠. 그러나 황제들은 그 도로를 통해서 의도했던 목적을 별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닦던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도로를 만들다가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 도로는 다른 사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에게는 정말 거지에 지나지 않는 무명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마음 놓고 이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일에 그 도로가 기가 막히게 사용된 거예요. 그 도로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전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나고 멋진 역전의 역사, 이 역전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처럼 역전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그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혹 지금 악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해와 모함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겪는 악이죠. 나름 건강관리를 했는데도 병이 생겼습니까? 예, 고통이죠.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악이죠. 정직히 성실하게 일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어렵게 살려고 애쓰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삽니까? 이 모두가 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 생을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를 위해서요. 악한 것에서 좋은 것을 낳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역전의 법칙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죠. 요셉은 형들의 질투심에 희생되어서 그 10대의 어린 나이에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세월, 그 상처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평생을 원수를 갚아도 분에 차지 않을 정도로 원한이 켜켜이 사무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30년 뒤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30년 전에 형들이 행한 그 악행이 30년 후에 요셉과 그의 친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선으로 돌아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어서 선용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악을 볼 때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것이다, 구원은 인내로 완성하는 것이다, 성화는 인내로 완성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악을 볼 때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두 가지 역전의 역사와 두 가지 역전의 은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중호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된 이 역전과 빌라도처럼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사람의 비급한 성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두 가지 역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멈출 수 없는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은혜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히게 치밀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그 마음을 역이용하여서 역전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악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행악자가 되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이에요. 인류 역사상 진리가 불의에 의해서 이보다 더 농락당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진리가 정말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시기라면 이 시기야말로 절망과 암흑의 시기일 거예요. 이 속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 속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본문 32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진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성하고 계셨어요. 사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 길을 쓰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가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 위에 지금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로 모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구원과 부활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에게 행악자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능력을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못 받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 순간 결코 중단함 없이 언제나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제를 맞이했지만 지금 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현 시국을 바라보며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광장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지는 않지만, 나라 사랑을 말로 외치지는 않지만,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붙잡고 말없이 죽음에 이르는, 자신을 하늘에 썩는 미달로 드리는 소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라가 오수선하고 모든 여건이 절망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절망치 않고 오히려 소망을 지니면 정말 무력하게 유린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 요란한 구호보다는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 원하면 세상과 똑같이 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당신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히 펼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찬 바람이 붑니다. 거센 강물이 흘러넘쳐요. 콧불소는 트레비아 열매를 먹고 코끼리는 아카시아 열매를 삼켜버려요. 새들은 창공을 날고 때로는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쉼없이 정말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신비스럽게 그지없이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당신의 역사를 친히 전개하시면서 진리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농락당하시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셨음을 정말 기억하며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역사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설명절 가운데도 정말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결단상 함께 찬양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지. 우리 다 같이 차례에 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허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 지역사의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도 정말 갑절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한 주간 설 명절 기간 동안 잠시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역사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전의 역사와 역전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고 가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그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